끝없는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합시다. 시작. 끝없는 긴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보면은 어떤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장의 끈을 놓아도 되겠구나, 그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초조할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 오히려 엄청난 예기치 못한 그런 비극이, 안타까운 일이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음을 너무 놓아버리고 긴장을 풀어버리면 드러눕게도 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의외로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이지 손해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1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 긴장 상태에 대해서 출애굽기 여호수아 17장을 묵상하는 중에 끝없는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하는 중에 이번 주간에는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 경기도 광주군, 우리나라에는 광주, 우리 이름으로 광주인데 한자로 다릅니다만은 두 곳이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광주, 큰 도시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는 빛광자고 경기도의 광주는 늙을 광자입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 경기도 광주에 가면은 곤지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곤지암에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망수양관입니다. 그것은 서울에는 소망교회가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수양관입니다. 그 수양관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또 좋은 강의도 듣고 또 리더십끼리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중에 제가 소망수양관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서울서 목회할 때 가끔 가서 활용하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10여 년 전에 제가 또 거기에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 공부를 하러 간 적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들렀는데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수양관이. 이것은 그 곳만 아니고 한국 전체적으로 수양관 내지 기도원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수양관 혹은 기도원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수양관 내지 기도원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수양관을, 기도원을 찾는 사람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많이 와야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찾는 사람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찾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서울 변두리에 있고 아주 수준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곳 수양관이었지만은 역시 매년 엄청난 그런 재정적인 적자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긴장감이 많이 처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절박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기도원으로, 수양관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휴가를, 시간을, 짬을 내서라도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곳을 찾아가십시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오늘의 우리의 세태가, 우리의 이런 모든 상태들이, 상황들이 뭘 말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장감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대책이 뭐냐? 교회에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3대, 4대, 5대로 세월이 지나가면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위대한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각자가 질문해 보세요.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요즘에 자라는 아이들은요, 시설이 아주 좋아야 밖으로 나갑니다. 리조트라든지 컨도미니엄 같은 것도 좋은 곳에 가지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안 갑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그 정서를 우리 다음 세대에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으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기도 훈련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단임 목사만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여기 기성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같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같이 이 대안을 마련하고, 이 대안이 이렇다면 여기에 같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되겠구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기도운동, 그 기도운동이 있어서 새벽기도 운동, 성경이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더욱 헌신의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열심을 쏟고 이 일에 영적으로 이 일을 즐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전수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 조상들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다 제먹을 것 가지고 타고난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성경을 몰라도 그런 정도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이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긴장해 있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고 아이고 뭐 저거는 저 알아서 하겠지, 다른 거는 자기들 알아서 하지만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에도 말씀했고 시편 78편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신앙을, 여호와 섬기는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새겨주어라.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걸어주고 들어오고 나오는 문지방에, 문설주에, 현관문에, 출입문에 다 붙여놓아라. 왜냐? 육적인 것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저절로 다 보고 잘 배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요, 저절로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른 세대가, 앞 세대가 눈물 흘리면서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3대 신앙 개성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대 신앙을 개성하는 사직동교회, 새 생명을 키우는 기쁨, 불신자를 초청해서 그들을 새 생명 만드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우리의 과제요, 숙제입니다. 교회에서의 기도 생활, 기도 훈련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원수들은 긴장감을 풀고 있습니까? 우리 원수들의 긴장의 그 어떤 강도, 그 세고 하는 그 강약은 훨씬 더 이제 약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들의 원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악령들의 세계는, 사탄과 악령들의 사주를 받는 이 악의 물결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은 신앙의 긴장감을 늦춘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는 거예요. 성경에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말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계속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긴장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치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놀이에서, 게임에서, 시합에서, 스포츠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 이번에 호주와 아시안 게임에서 결승전에서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대1로 졌습니다. 온 국민이 얼마나 아쉬워했습니까? 저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맥이 풀려가지고 힘이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일에 긴장감을 놓아버리고, 예? 집념도 사라지고 애착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진다면 다음 우리 자녀들, 손자들 4대, 5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깨닫고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들의 그 긴장감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마귀가, 사탄이 몇 년 동안 그리하다가 2015년부터는 그리 안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 것이냐?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저기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은 긴장을 놓지 말라 말 아닙니까? 긴장을 놓지 말고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라. 이 거를 하는 말은 앞에 8절에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탄이 어떤 사탄이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동물의 세계 상포지 않습니까? 사자가, 표범이, 치타가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꼬리를 뒤로 낮추고는 풀 속에 몸을 숨기면서 가까이 접근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끈을, 긴장의 돌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 받아봅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한 말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것 아닌 일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 상처도 좀 받아야지요. 시험도 좀 들어야지요. 초등학생들도 시험 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시험 이슬 받게요.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상처 안 당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동차 새 거 뽑아가지고 운전해 보세요. 1년 내 흠집이 한 점도 안 생길 거다. 그거 고민하다가는 죽습니다. 여기 이제 흠집 생길 거 각오하고 크게 받치서는 안 되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어지간한 거 각오해야 됩니다. 크게 신경 쓰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믿음의 굳건하다는 말 저 중요한 이야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건드린다고 했어? 누가 어쩐다 했어? 거기에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내 기도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예배생활이 흔들리고 그래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을 이하를 보면은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은 이건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 즉 우리의 영적인 긴장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 이렇게 긴장하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시시한 싸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가 잘났느니 못나느니, 누가 돈이 많느니 적느니,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싸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에도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우리의 힘이 넉넉하지 못한데 이 힘을 어디 쏟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참 보기 안타까운 장면, 동물의 세계 볼 때 표범이 치타가 사자가 숲속에서 딱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식물성 동물들, 풀 뜯어먹는 동물들 저끼리 뿔싸움하는 거 봤죠? 표현을 뭐라 해야 되나? 암컷을, 참 표현이 이상하네.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요 이 순놈들이 하루 종일 싸웁니다. 뿔치기 하면서 결국은 둘 다 힘 빠져가지고 축 늘어질 때 딱 노리고 있던 이 맹수들이 와가지고 팍 물어가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 볼 적마다 저 모습은 바로 인간들 이야기다. 오늘 우리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데 싸움하고 신경 쓰고 에너지 소비하고 그래가지고 맥 빠지고 힘 빠지고 마귀와 싸울 때는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귀와 싸울 전력은 남아있지 않고 이런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긴장을 요구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때는 긴장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끝없는 긴장 속에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긴장토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심지어 그 본문 자세히 보면 3번이나 죽게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흐지부지 적당히 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명을 내걸고 3번을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자기 몸 안에 육체적으로 가시가 있는데 주여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 가시가 뭐냐? 그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바울의 몸에 건강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은 평생 이 눈병을 여러분 눈에 그 통증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옛날에 어머니들 가운데 눈에 멋이 찌른다 하면서 밤에 이거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 병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바울이 한 번씩 간질병을 앓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내가 부끄러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바울의 육체에는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아픔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유는 네가 약할 때 강해짐이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나를 많이 찾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겸손한 너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지 않더냐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병이 다 나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바울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유익이 된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 육체의 아픔이 없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오히려 그 어떤 질적으로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가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정신 차리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러니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주님이 하늘의 능력을 내게 더 주시고 할렐루야. 삼손 보세요. 삼손 사사기 14장 삼손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약점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발산입니다. 역발산이라는 말은 산을 뽑아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삼손 육체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넘쳐나니까 맨날 세상에 오락을 즐기고 오락이라 할까 하여튼 세상 재미 보고 심지어 불신 동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쁜 짓 하고 근데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나의 삶에 나라는 인생에 아픔이 가시가 좀 슬픔이 약함이 고통이 그게 나쁜 것만 하나 그 때문에 내가 다 주님을 찾게 되고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요셉 지파 바다입니다. 요셉. 자, 요셉에게는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므낫세요,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 이 요셉은 애굽에서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초청하고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다시 합류해서 야곱의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다시 합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한 지파씩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배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 이제 요셉은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사람들은 요셉으로부터 치면은 7대 손입니다. 요셉의 7대 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거는 제가 평소 말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은 할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조상 때부터 계산해서 여러분은 지금 신앙적으로 몇 대입니까? 각자가 자기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대가 지났다고 칩시다. 상당한 세월입니다. 한 대를 20년이라고 쳐도 140년, 274, 140년입니다. 30년을 치면 37, 21입니다. 200년의 세월입니다.
2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 가문, 내 직속, 내 직계 후손들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7대가 지났을 때, 나로부터 7대가 지났을 때, 내 자녀, 손자, 정손자, 고손자, 현손자 쭉 내려갔을 때, 7대쯤 되었을 때, 한 200년이 흘렀을 때, 김아무개, 박아무개, 나의 직계 후손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일까? 오늘 우리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대가 흐른 한 가정은 아주 신앙의 그 어떤 정통, 이 신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끝없는 긴장, 끝없이 긴장해야 되겠구나. 영어로 말하면 endless tension입니다. 끝없는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는 끝없는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 육체적인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야 긴장을 풀어야 몸이 좋다, 그야 뭐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끝없이 긴장해야 우리의 신앙이 보존이 될 수 있고, 끝없이 긴장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선도 말이죠. 긴장시켜야 그 생선이 팔팔하게 살아있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태평양에서 대구를 많이 잡았는데 이 대구를 그 먼 항구까지 싣고 오는 동안에 다 풀어져가지고 맥이 없어져가지고 죽은 것하고 비슷하게 돼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나중에 이 원양 어선에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발견한 방법이 뭐냐? 그 속에 바다 메기를 몇 마리씩 집어넣으면요, 메기가 얼마나 사납게 생겼지 않습니까? 생긴 그대로 이 메기가 막 대구 사이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공격을 하니까요, 모든 대구들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물리려고, 안 죽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항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팔팔 살아있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을 좀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매기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너무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내가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더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바가지 좀 꺾는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가만히 놔두면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또 이 해석 잘못했다 오늘 집에 가서 오늘부터 바가지 너무 많이 끌지 말고 지혜롭게 하세요. 여하튼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아니 저 북구라파 우리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배운 대로 덴마크나 저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건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 주변에는요, 뭐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뭐 북구라파 하면요 꿈의 나라 아닙니까? 평화롭기 그지없고 좋기가 그지없고. 어제 오면서 그 조선일보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노르웨이는 전국에 거지가 몇 명인지 압니까? 노르웨이는 전국에 거지가 1000명밖에 안 된다면 1000명. 그 1000명도 그 공짜로 음식을 주지 말라, 그렇게 정부에서 지시를 하는. 최소한은 정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자꾸 공짜로 주서 하면은 자꾸 일 안 하고 거지가 생겨나니까. 근데 한 나라가 1000명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얼마나 여유가 만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나라들은요 다른 아무 걱정 없습니다. 거지 1000명 가지고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온 사방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는 나라들이 평 둘러싸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뭐 여차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세력들이 막 포위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한다면 가장 편안하고 전쟁도 없고 그렇게 좋은 곳에 그 백성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개인적으로야 뭐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양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공동체 한 자체는 신앙의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뭐 다는 모르지만 은혜 아니면 뭐 설 수 없고 하는 거 박찬한 사람 있죠? 그 언제 한번 찬양대 한번 하이소? 전에 했습니까? 한 번 더 하이소 언제? 예. 아이 세상에도 뭐 앙콜송 많이 하는데 뭐 어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리바이벌 하세요.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은혜 받은 찬송 또 아니 좋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또 가만히 항상 내 대답하라니까. 저는 그래요. 전에 찬양했던 중에 은혜 받은 거 다시 하면 너무 좋아요. 뭐 한 4, 5개월 있다 또 한 번 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꼭 한번 하이소. 내가 성미 급합니다. 빨리 했어. 적어도 3월달 안으로 한번 하이소. 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한 두서 가지는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먼저 긍정적인 긴장을 만나게 됩니다. 다 찬양대 시작. 이게 뭐냐면은 이 슬로보아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후손 중에. 그러니까 계산하면 요셉의 6대 손입니다. 요셉으로부터 6대 손 중에 한 그 가문의 그 사람이 이름이 슬로보아스입니다.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이 가문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슬로보핫.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몇 명일까요? 본문에 5명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 못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지만 딸만 셋 낳았다고 약호 죽는 분이 있습니까? 죽을 필요 없어요. 슬로바스는 딸을 5이나 낳았습니다. 아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깬 여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딸들이 5명인데 밀과 디르사를 비롯해가지고 이 딸들이 여러분 2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대로 구경만 하고 밥만 먹고 따라다닙니다. 그런 문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당당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딸로 태어난 게 뭐 우리 잘못이냐? 예를 들면 그런 정신. 우리가 뭐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뭐 밥을 적게 먹나 말을 적게 하나? 우리가 뭘 모자라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가문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대로부터 우리 가문은 막을 내려야 된단 말인가? 슬로바 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비록 딸이지만은 슬로보아스라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은 계속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 집념이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예? 용기가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우리 성경은 이따금씩 용기 있는 여성, 지혜 있는 여성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뭐 모세님 했는지 하여튼 뭐 선생님 했는지 우리 가문은 딸들 뿐이지만은 우리들에게도 당당하게 지분을 주십시오. 분깃을 주십시오. 땅도 주십시오. 우리가 물려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조상 7대 위의 조상이던 요셉의 그 신앙을 우리는 정확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녀 그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신앙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신앙 개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자손도 계속 있어야 되겠고 분깃 먹고 살 땅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걸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그 딸들의 자세가 적극적이 너무 좋다.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어라. 다른 지파와 차이 없이 배려해 주어라.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세상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렀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제 그만두자 모세도 세상 떠나버렸고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안 된다 하면 무잘 거고 공연히 창피당하지 말고 그만두자 우리 딸들 우리 살다가 우리 가문은 막 내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리자.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바스의 딸들이, 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 슬로바스의 가문이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눈에 보이는 토지, 땅, 지파별로 분배받는 땅, 기업만 아니고 자손을 계속 이어나가며,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오늘의 우리 예수 믿음을 우리 가문에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령한 소원과 집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어제 우리 소망부가 진주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어제 제 친구 동기생 목사님 정년 퇴임 원로 목사 추대식에 축사를 하러 진주로 갔습니다. 행사를 다 마치고 소망부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격려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민경용 목사님이 또 안내를 잘 해 주었습니다. 아주 제가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모처럼 진주 난강변에서 멋있는 놀이기구도 탔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전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전장로님, 레일 바이크를 들어봤습니다. 레일 바이크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제 처음 들어봤고 처음 가봤어요. 장모님 알아요? 어째 내가 모르게 다 알고 있나 그런 거죠. 아무도 나한테 그런데 가자 소리 안 하더만 어제 소망부 바람에 내가 알게 되었고 타보게 되었어요. 옛날 철로 위에다가 자전거도 아니고 열차도 아닌 게 그게 레일 바이크라. 레일 위에 바이시클, 자전거라 이 말이죠. 바이시클 약자 아니겠습니까? 레일 바이크. 그걸 타가지고 이제 뒤로 어중과 이리 앉아가지고 이제 이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차처럼 가는 거예요. 마침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부산서도 축하하러 갔다가 이제 같이 내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우리 같이 탔어요. 그거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이고 얼마 김 목사 덕분에, 사이동계 덕분에 막 평생에 모르는 이런 걸 타봤다면서. 편도 2km, 왕복 4km였어요. 큰 남강변을 따라서 져서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부 또 막 학생들, 교사들도 막 담임 목사가 왔다고 또 얼마나 또 저를 환대해 주는지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받지 못하는 환영을 제가 막 아주 어제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도 막 좋아가지고 막 과음을 질러주고 막 소망부 화이팅 해주고. 근데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소망부 부장 오윤태 장로님이 저에게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교사들 중에 젊은 부부가 한 쌍이 있는데 결혼한 지 2년이 되는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부부가 목사님 평소 가르치는 대로 3대 신앙 개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있어야 3대고 2대고 개성을 하지. 그들이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남강변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장로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기도할 뿐이지 뭐. 여하튼 나는 그 젊은 부부가요, 3대 신앙 개성을 우리도 한번 우리 가문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게 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우리도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냐,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 거기 무슨 남녀가 무슨 차별이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여자라고 못할 게 뭐 있느냐, 우리도 이 신앙의 개성을 좀 하고 싶다,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은 우리 가문에 아들도 좀 남자도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 땅도 좀 줘야 된다. 이걸 지금 여호수아 장군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신앙적인 적극적인 이 영적인 적극 긍정적인 그 긴장감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스승 모세가 했던 언약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대로 조처를 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 슬로바스 딸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어 나갈 때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어디라고요? 앞에 나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안 좋은 게 뭔지 아시죠? 뒤에서 구성거리는 거. 그죠? 날 세워놓고 내 뒤에서 구성거리는 거. 참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경은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이 아름다운 것은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숨김없이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는, 우리의 신앙은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상은 바로 교회 앞에서입니다. 지도자들 앞에서입니다. 이들은 뒤에 숨어가지고 다니면서, 군중 속에 다니면서 불평하고 선동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책임자인 여호수아 장군 앞에 딱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자신들의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가끔 공동체에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수근거리고 쑥덕거리고 군중 속에서 불평을 조장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심지어 우리나라가 불필요한 손실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인데, 자,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 이 므낫세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배당받은 그 지역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이 배경에는 뭔가 이해 덕실이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1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 가나안 족속 남겨두면은 13절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 족속들을 남겨두었다가 우리가 하기 싫은 일, 굳은 일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화가 됩니다. 이 나쁜 불씨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거는 빼놓고 아니에요. 가나안 싸움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지 마음에 드는 몇몇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이거는 숨겨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때문에 아간과 그의 일족이 비극을 당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남겨놓았을 때 그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놓은 가나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간적으로는 어느 일정 기간은 좋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힘든 일을 다 시켰으니까. 저 노역을 시켰고, 이 말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요즘 말하면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까다롭고 위험한 이런 일들 그 사람들이 시키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화를 미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신전에서 제사, 우상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아주 문란합니다. 그 신전에 있는 여자들을 남자들이 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이 이 여자들을 통해서 신의 기운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이 타락한, 그 고대 중동의 타락한 우상 문화의 정신이 그 남아있는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나중에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요, 이런 바탕 때문에, 이런 풍조 분위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냉큼 거기에 접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똑같은 성격의 우상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 므낫세 족속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시키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대지를 뭐라고 정했느냐,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으로 저는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은 영적인 태만이고 영적인 깨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깨름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기 바쁘고 살기 힘들 때는요, 부부가 협력하고 부부가 힘을 합치고 부부가 손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 바쁜 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쁜 중에도 새벽기도 같이 나오고요, 기도 나왔다가 일하러 가고요, 열심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살기가 괜찮아지고 여유가 생기니까요, 오히려 부부간에 금이 가고 부부간에 사랑도 식어지고 부부간에 불평거리만 자꾸 논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맞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이 안 그러냐, 당신이 안 그러냐.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원래 만 71세, 남편은 만 75세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살은 부부입니다. 정말 숟가락 몽디 하나 가지고 시작한 부부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자녀도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인도 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그거 놓아도 될 상황이 되니까요, 여유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 몸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 아이들 다 결혼 다 시켰고 교회도 공식적으로 봉사가 끝나고 71세, 75세가 되니 다 끝났고. 그런데 이게
상당한 위기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부를 보고 있습니다. 느지막하게 상당한 위기로 지금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부의 평생에 없었던 격한 말들이 예사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과격한 말들이 예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말 할 여가도 없었고, 그 전에는 피곤해가지고 막 집에 오면 먹고 자고 새벽 일찍 나가서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살만하니까요, 과거를 떠올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저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한쪽 분이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복잡해진다 이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긴장감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열심히 살기에 바쁘고 그 외 시간들은 하나님을 찾기에 바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좋은 예화거리를 주셨어요. 제가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 조선일보 하나 사서 읽으니까요, 피카소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사로 나와 있어요. 피카소, 우리 시대 세계 최고의 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5만 점을 남겼답니다. 5만 점. 장목사님 기억해 놓으세요. 5만 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품을 5만 점을 남겼어요. 그런데 피카소의 작품은 한 점만 해도 소득이 경매에 나가면요, 그림 경매에 나가면 한 점이 요즘 수십억이랍니다. 한 점이, 그림 한 점이. 곱하기 5만 해보이소. 손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 피카소에게 아들이 있었고, 물론 아들이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부인을 여러 두었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들 그래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유명한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평범한 부군 모시고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사실입니다. 행복은, 내가 그걸 보면 행복은 평범한 데 있고 일상에 있다고 해요. 일상, 하루하루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 그런데 그 피카소의 제일 짙게 이어가는, 그 다음 이어가는 아들이,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솔녀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솔녀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 피카소의 아들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할아버지한테 돈 타서 살다가 세상 떠났다. 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빠는 표백제를 마시고 자살했다고 써놨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돈은 많고 일은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불행이다. 물론 나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 5만 점 가운데 이 손녀에게 배당된 게 만점이랍니다. 만점. 만 곱하기 15만 해보세요. 그 다음 이분이,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솔녀 이름이 마리아. 이분이 물론 연세가 많습니다. 적어도 한 70 정도 된 이분이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 유산 안에 할아버지의 사랑은 없었다. 돈으로 다 해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피카소의 가족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긴장해서 살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인간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근신하라, 깨어라, 끝까지 견디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보면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오는 그 시간까지 부지런히 창고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의 일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부지런히 주인이 맡긴 농사를 돌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은퇴라는 말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노부부 71세, 75세 다 손 놓고 나니까요, 맨날 싸우는 일만 남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교회에서라도 할 일을 찾으세요. 사역이란 말, 이 일이란 말입니다. 사역은 계속 해야 됩니다. 찬양대도 계속 하시고 주일학교도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소망부에 은퇴하신 권사님들 몇 분 계신데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섬기든지 섬길 걸 찾고 일거리를 찾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사랑법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보겠습니다. 15절과 18절을 두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찬양대 시작. 자, 15절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할 말씀이 뭐냐? 마지막 줄의 말씀입니다. 받아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나이나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개척하라. 죄송합니다. 그걸 보조받는데 그만 습관이 돼버리고 몸에 익은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부림을 쳐야지요.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 장군에게 우리 저 골치 아픈 땅 저건 우리 싫습니다. 살림 지역 저건 싫습니다. 살림이란 말이 나왔죠. 네 번째 줄에 저런 족속의 땅 삼림에 그 삼림에 우리는 싫습니다. 우리에게는 팽팽한 땅 평지를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와 이 므낫세 지파는요 같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같은 요셉의 자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우리 지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설마 우리한테 좀 잘 봐 안 주겠나 덕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림없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지파라고 내가 너희들을 별도로 특별 대우해 줄 알았더냐? 그건 너희 오산이다.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시점이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자립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순장들이 돌봐주고 교구장들이 돌봐주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나 아내가 돌봐주고, 그걸 이제는 극복해야 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분 없습니까? 어떤 분 조커 삼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걱정 없습니까? 나는 내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당 갈 겁니다.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받합시다. 스스로 개척하자. 장 목사님 스스로 개척하시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담임 목사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날 의지하지 마시오. 요새 소문이 나 있어요. 고신교단에 사이동의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들 길을 너무나 잘 열어준다고. 내가 내가 도사입니까? 내가 무슨 길을 열어줘?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지. 알았어요? 서서히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또 뭐 영 모른 척 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들이 군대 갈 때 여러분 편하고 좋은데 배치되기를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예? 몸이 아프면 뭐 아예 뭐 병원에 진단받아가지고 뭐 떳떳이 안 갈 수 있다면 그거는 뭐 그래 해결하면 되지만 안 그런 다음에야 주여 우리 아들을 부산 해운대에 배치되게 주시옵소서. 골치 아픕니다. 그래 되면요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합니다. 아예 저 강원도 인제 원통 그런 데 보내놔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 생긴 노래가 강원도 인제 원통입니다. 그런데 보내놔야 정시휴가 때 아니면 안 오고, 그런데 보내놔야 돈도 쓸데없어가 저축도 하고 이러지. 그런 데에서 군대를 마치고 와야 용기 있게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거요. 할렐루야. 저는 제 아들 군에 갈 때 좀 돼갈 때 야야 나는 네가 아버지 근무했던 강원도 철원 백골 사단 휴전선에 근무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랬단 말이야. 응? 우리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네가 개척하라. 네가 말이에요. 앞에는 15절은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는 네가 개척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저는 목회 여정에 참 감동을 많이 받는 일들이,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요, 몸이 아픈데도 개의치 않고 믿음을 멋있게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를 저는 목회 여정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은요 6.25 때 부상을 입어가지고 정말 몸이 너무나 불편한 게 많은데도요 끈질기게 새벽 기도를 놓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이 추운 겨울에는 새벽 기도 좀 집에서 하세요. 담임 목사가 만류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6.25 때 내 동료들은 거의 전사 다 했는데 그때 죽었을 몸이 이래 살아있는데 내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벽기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새벽기도 오시더라고요. 전남 구례 출신의 장례집사 한 분은요 이 소아마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데 따뜻한 봄, 여름이 되면요 차에다가 채소나 수박이나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 골목을 다니면서 장사하고, 겨울이 되면은 그 고깃빵을 구워가지고 얼마나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지요. 이번에 보니까요 그 예쁜 그 딸만 둘인데 그 위에가 소유고 밑에가 은혜인데 이 은혜가 너무나 예쁘게 자라가지고요 교회에 여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보면요 그냥 집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안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긴장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끝없는 긴장. 끝없는 긴장으로 산 그리스도인만이 주님 나라에서 끝없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